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그래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려다. 식구, 사람, 자기 집안 사람이려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려다.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다. 자기 집안 사람이다.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라. 근데 그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라 그러면은 의아해하는 거죠. 자기 사람이 원수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적어놓은 글이다. 그 참 좋은 말이다. 뭐 참 타당하다. 그 이해가 가고 격언 같은 그런 말씀이 격언으로 볼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글이 귀할 때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래 되죠. 지금은 뭐 워낙 흔하니까 뭐 책들도 한문막 책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글로서 남겨진 이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제는 성경도 묻혀버리고 성경에 있는 것도 뭐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오래된 옛날에 글들이 귀할 때 이 성경은 오래전부터 글들이 귀해가지고 있었던 글이니까 만약에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다 그러면 적당하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란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란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사람의 원수는 사탄이지. 철저하게 사탄이지. 그런데 미가서 7장 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자기 집안 사람이라. 자기 집안 사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읽으면은, 이거는, 얼토당토 않다라는 거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된다면 사람은 살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유일하게 식구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 가장 안전하다 그러고 가장 완벽한 어떤 사회가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있는 식구가 원수라고 누구든지 이거는 기록 그런 거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 누군가가 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글로 기록했는데 그 사회가 글로서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라. 지금부터 한 3000년에 가까운 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보여주면은 그건 무슨 글이냐. 사람의 원수가 사람일 수가 없다. 더구나 자기 집안 식구라. 이런 거를 쓴 글은 도무지 이거는 지정신에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될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회는 이거를 받아들인 이 차이. 이거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열방의 선지자는 특별히 이 부분에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를 놔두면서 허락하면서 미가에게 글로서 허락하면서 묵시로 그냥 묵시 미가에게 임한 묵시라
미가가 기록한 묵시라. 6장 1절에, 미가서 1장 1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묵시라. 왜 이런 묵시가 미가에게 임했을까? 또 미가에게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마지막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의 원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성경에 어디라도 없는 이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 없는데 유일하게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7장의 6절에서 이르러서 그 당시에 뭐 장으로 구분된 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걸 기록해놓은 자료가 남아 흘러다니는 걸 이스라엘 사회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될까? 미가서가 기록하고 한 400년 정도 지나야 그때서 비로소 BC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 저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진 유대인들, 수많은 헬라 지역되고 그리스 지역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 해갖고 또 이집트에서 또 더 밑으로 더 저쪽으로 해서 지중해 저쪽으로 해갖고 아프리카 쪽에 그 상단 그 북단 쪽에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면서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니까 해변가로 이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자료지 그 당시엔 자료였어. 흩어진 내용들을 모아서 이걸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을 모을 거냐라고 할 때 지어진 책이 있다는 거야. 글이 있다는 거야. 조각조각으로 흩어진, 안 그러면 또 어떤 이렇게 그 두루마리로 계속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넘어오든지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넘어오던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모았어.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구약성.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에 나에 대해서 이르기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BC 4세기에 시작해갖고 한 200년 정도 걸려, 200년. 그 작업을 하는데, 모아서 정리하고 하는데 200년이란, 세월이 걸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72사람이 모여서 정리한 것은 하나로 정리해놨지만 이걸 다시 정리하고 해서 하나의, 책으로서 나온 거는 1세기, BC 1세기경에, BC 1세기경에 완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집안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할 때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자기 집안 식구로 인용해요. 자기 집안 식구로. 요 어떤 그 범위가 넓혀지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이다. 집안 사람이다.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서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 안주인을 이야기해요. 안주인. 자기 집안. 집에만 있는 사람, 집 안에만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사람들하고 잘 교류하고 완전히 남편은 밖에서만 일하고 안에서 있는 사람. 지금 전 세계 이 글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집안 사람이라 그러면은 안주인이죠, 안주인.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자기 집안 식구로 이야기하는 식구로. 그래서 식구로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원래 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앞에 10장 36절에 이 말씀을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고 그 뒤에 37절, 38절, 37절, 3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비춰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다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로 확대하면서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 말씀이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미가서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 허락된 말씀이지만은 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사람의 원수라 하는 그 환경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환경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딱 붙잡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다. 여기서 사실은 이 미가서를 들어올 때부터 미가서 1장을 할 때부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비추면서 이 미가서를 했는데 지금 미가서가 시작한 지가 7장밖에 안 되는데 보통 하루에 한 장씩 하고 넘어가야 되면 7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47째, 47번. 묵시니까. 7장 6절을 겨냥하고 쭉 들어오면서 내용이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추가 하다 보니 한 장씩 하다 좀 이렇게 많아진 게 47번째. 47번째 같으면은 그러니까 47일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그럼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는 거예요. 2달 가까이. 금요일 한 번씩 빠지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은 7장 6절을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미가서에게 있었기에 미가는 자기 집안 사람을 밖에 안 나가는 자기 집안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 여기 내용을 상황을 보면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한 묵시다 라고 하는 미가서 1장 1절에 있는 이 표현을 볼 때는 그리고 7장에까지 넘어올 때는 재앙이라도 나의 하는 이 표현을 볼 때는 지금 상황이 평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집에만 있어야 될. 밖에 나갔다 가면 뭔가 큰 일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래.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전쟁만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난폭해졌는지 선인이 한 명도 없다. 선인이. 정직자가 없고 선인이 없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서 형제가 넘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물로
그 잘못한 거 어쨌든 간에 뭐 넘어뜨려는 북한 사회하고 똑같죠. 똑같죠. 북한 사회의 공포정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때 그 서울 같은데 막 시위 같은데 많이 할 때는 말이요. 서울에 내 젊을 때 현대그룹에 있을 때 출장 가면은 길에서 형사들이 사복 딱 해갖고 기둥 뒤에 딱 숨어있다 지하철 그런데 숨어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정체를 한 2명, 3명이 쫙 나타나갖고는 가방 열어봐라 해갖고는 가방 확인해보고 아마 젊고 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이러니까 뭐 특별히 뭐 있는가 하고 막 뒤지더라고. 그런 검문건색이 굉장히 많았어.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 내가 젊을 때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북한에서 공포정치를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당시에 멀쩡한 사람들끼리 누가 정부에서 그래 해라 마라 이런 조직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시행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을 식구들을 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가가 볼 때 바로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공격당했다는 거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미가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자기가 공격당했다는 거 아니야.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미가에게 있는 이 분명한 경험,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4년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경험으로 통해서 2014년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거죠. 뭔가 있다 이거죠. 미가 살 때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연상해서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 묵시니까 어떤 참 하나님 인도하시는 어떤 혀의 어떤 참 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자기가 이런 말했나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으로 들어왔는데 미가서를 지금 한 2달 쭉 하는 가운데 벌써 2014년이 마치고 지금 2015년 1월 4일이거든.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식구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분명히 이 말씀을 비춰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척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가에게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예요. 2015년이 넘어보니까 미가가 경험을 했겠다. 어떤 경험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경험이 된 내용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된 건 아마 여기서 새벽에 밝혀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쭉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밝힐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글로서 내가 밝혀놨겠어요. 이거 구미 참된교회 그 동영상에 언젠가 한번 내가 밝혀놓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걸 한번 남겼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오늘 처음으로 해갖고 새벽기도에 밝혀야 되나 구체적으로 하게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옷 입을 때부터 이걸 해야 되나 하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밝힐 내용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넘어가고 분명하게 한 것은 미가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고 또 미가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우리가 어디다 비춰볼 수 있냐면은 에녹의
성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의 성천까지 연결할 수 있겠더라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다. 라는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럼 에녹이 이제 요걸 연결하면 그래요. 미가서하고 연결하면, 그럼 에녹은 가족이 없었나? 왜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남겨진, 만약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은 도대체, 성천한 사람은 성천한 사람이지만, 가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어. 혼란. 다시 말하면, 미가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가족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름대로 변명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주장할 내용이 다 있지. 그런데 그런 것을 쌍방의 내용에 대한 건 싹 감춰놓은 거예요. 성경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단지 미가를 통해서 사람의 원수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라고 한 이 표현이 남겨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인용해서 나를, 예수님을 거기다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36장, 37장, 38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를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가정가정에게 예수님을 쫓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가정마다에 일어날 수 있는 가정에 어떤 분의 요소가 있다. 요걸 마치겠습니다.